1절에 보게 되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1절을 보면서 귀한 말씀의 제목을 잡고 싶었는데 어떤 제목을 잡을까요? 저는 오히려 제목을 잡는다면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복 있을진저라는 제목을 잡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제 본문이죠. 2장의 말씀 이웃 나라들을 언급합니다. 어떤 나라들입니까? 역사적으로 제일 힘들고 어렵게 했던 블레셋, 암몬, 모압, 구스, 아수르 이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이 중심으로 치자면 좌우 앞뒤로 꽉 있으면서 포진해 있으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타락했던 나라들이죠. 그런데 그 나라들을 심판하세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예배자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성읍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만져주시고 돌이키게 하는가? 그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1절부터 8절, 3장 1절부터 8절의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불어가고 또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경고,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돌이키고 바꿔준다. 요시야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스바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이 있을 것인가? 화 있을진저. 그래서 화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을진저 역설적으로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2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에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너희 화 있어. 그러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2절 넘어가기 전에 여기 패역한 모습, 더러운 모습, 포악한 모습. 근데 어떤 성읍일까요? 이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예루살렘이라 지칭하지도 않아요. 자녀가 말하는 때는 막 이름도 부르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좀 좋지 않으면 그 정도로 화가 나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름도 안 부른다? 그리고 대명사로 지칭한다? 그것은 최고의 이 관계가 어글러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모습들을 싫어하는지 그 성읍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패역하다, 더럽다, 포악하다 이 세 가지 모습이 지금 완전 망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바꿔주시는가? 그런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2절에 보면
화의 모습, 더럽고 패역하고 포악한 모습은 무엇인가? 명령을 듣지 않는다. 교훈을 받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한다. 이 모습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반절에 자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망할 모습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귀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 시대가 와서 성전 개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흥황함이 이제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지금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아몬 57년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에요. 아예 이스라엘을 패역하고 저주의 땅으로 바꿔버린 것이 54년간의 이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메시지를 계속 주시지만 안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2년 아몬, 그 다음이 이제 요시야. 하나님의 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부흥의 은혜를 잠시 줄 그런 때였죠. 그러니까 그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않아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려면 진짜 간단합니다. 예배자가 안 되면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아니면 돼요. 그냥 다 같이 땅의 일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냥 본성에 충실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들려지지 않고 예배가 예배되지 않으며 예배에 관심도 없다. 이것이 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들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말씀이 계속되고 있죠. 3절에 보면 그 가운데 그랬어요. 그 모든 분위기 가운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랬습니다. 이 방백들은 누구냐면 이제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그럴까요? 권세계나 있는 자들, 공무원들, 공적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로 치자면 이들이 이제 중직들이겠죠. 근데 부르짖는 사자래요. 부르짖는 사자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가장 무서워할 동물이 사자 아닙니까? 라이온. 근데 부르짖어. 왜 부르짖어요? 뭔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광포해가지고 동족끼리 성도끼리 이렇게 포악하게 이제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지도 않고요. 성도끼리 그리고 이웃끼리 미칠 듯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 그 공동체는 난리 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한 그런 목회자,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지금으로 치면 순장 이런 이들조차도 경솔하고 간사하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오직 땅의 것에 취해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고 있다.
이것이 시대의 비극 아닙니까? 이것이 어려움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모습이에요. 시대적으로 보면 위기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한 부류라도 깨어 있다면, 자,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라도 깨어 있었다면, 제사장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방백들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제가 삼손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 내용이 이제 사사기 16장 38절의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삼손을 너무 띄엄띄엄 알아요. 선입견을 가지고서 여성 평력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해다가 끝내는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그렇게 죽었다. 예, 어느 부분은 맞는 것도 있어요. 삼손이 자기에게 취해서 마음의 연약함, 영적인 어두움 그런 거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근데요, 삼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 시대가. 삼손은요, 마지막 사사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그래도 괜찮은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습니다. 전 이 모습이 귀해 보여요. 근데 삼손이 마지막 사사인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는가? 유대인들이요 3,000명 몰려와 가지고 삼손을 꽁꽁 묶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적어도 그 전에 입다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우리의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사사가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끝내주고 저 외세, 저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방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삼손 시대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아예 없어요. 저는 아무리 삼손이 잘못했고 어렵게 했다 하더라도 삼손이 다스린 사사의 시기가요 20년입니다. 근데 그 20년 동안에 한 번도 누구라 할지라도 삼손에게 와서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소, 당신이 그 큰 여호와 영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와 더불어서 저 이방 민족, 특히 저 블레셋 다곤신을 섬기고 어렵게 하는 저 5 도시 연맹체를 우리가 물리치십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부모도 삼손에게 오해해, 사랑하는 여인에게도 버림받아,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 맞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견입니다. 그러니까 동족끼리 막 이득을 위해서 남편도 팔 수 있고 이런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렇게 해서 삼손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뭐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그 레위인은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리더급 아닙니까? 맞잖아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선지자 급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마저도 다 그깟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같이 그렇게 하니까 다 같이 망하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들이 전무하더라. 이때 소망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요시야가 있다, 스바냐가 있다. 그 적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때를 또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구도로 삼손 시대에도 누가
그 블레셋을 물리쳤는가? 그 삼손 같은 어줍잖은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르짖잖아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게 한 번만 은혜를 주세요, 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린 머리털 때문에 삼손이 힘이 없은 겁니까? 성경은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왜 그런가?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기둥으로 묶었던 다곤 신상, 그 기둥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살아있을 때 블레셋을 물리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블레셋 군대 장정들이 싹 죽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작은 그루터기 남은 자, 그래서 오늘 3장 8절부터 뒤에 보게 되면 기뻐하며 부를 노래가 있고 남는 자들 때문에 내가 회복한다,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5절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5절에 집중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우리 생각에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에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다시는 오지 마셔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이 패역한 성읍에 여호와가 계신대요.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이십니까? 의로우시대요. 근데 이 의로우심을 다시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하반절에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공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의는요, 이건 대단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계셔요. 근데 이 공의는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자, 우리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법, 또 많은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해요. 너 이게 기준이거든, 이거 안 하면 너 죽거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신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따먹지 마, 진짜 죽어. 이게 정의예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이걸 깨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라니까요. 근데 공의는 뭐냐?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깬 거예요.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그거 죽은 거다, 영적 단절을 의미한다. 근데요, 반만 맞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죽는다 할 때는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다 죽여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탕자는 죽어 마땅한데 탕자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패악하고 더럽고 포악한, 자기들끼리 막 죽이는 그 성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기다리시는 여호와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서 아침마다 새롭게 햇빛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햇빛이에요. 햇빛, 태양이라니까요.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또 뭔지 아십니까? 밤이에요. 근데 이 밤에 이 태양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기다리시면서 삼손이 삼손되도록 빛을 잃은 그 밤에 시간을 두시고 그 삼손을
역사하셔서 이제 새롭게 떠오르도록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아주 적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부르짖음을 응답했던 것처럼 누구라도 봐라, 이 패역하고 어두운 시대에 단 한 사람이라도, 단 두 사람이라도 소돔과 고모라 때에 롯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강구를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루터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깨어서 공의를 비추시면서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부르짖는 몇 사람을 기다리신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가정에 아무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끝났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세요. 우리의 패역하고 더럽고 결론이 끝난 이 지역에 계시고 이 민족에게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공의의 그 해는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을진저, 그래서 은혜 있을진저. 446장 우리가 불렀잖아요. 참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음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우리 446장 후렴만 부르고 이제 이게 결론이니까 마치는 것인데,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내가 주께 가면 공의의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 그렇고 우리 민족이 그렇고 지역이 그렇고 이 열방이 그렇다,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순례의 길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